예,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저희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한국에 익숙하며 얼마나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상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 하는 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 본인이 처한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올곧은 믿음과 그리고 탁월한 실력만으로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결과물을 얻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런 젊은이들, 그것도 이방인의 땅에서 그러한 올곧은 믿음 그리고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던, 그래서 인정받았던 두 젊은이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찾을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은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이 두 사람이요, 완전히 다른 시대 사람이에요. 요셉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둘 사이에도 거의 1,500년에 가까운 시간의 차이가 있죠. 지금 우리가 다니엘 시대를 산다고 가정하면은 요셉은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다니엘 때부터 요셉까지는 지금 이 시대를 대입해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그러니까 삼국시대 사람이라는 거죠. 그만큼 시간적 간격이 큰 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 옛날 사람이라서 그냥 다 까마득한, 그리고 또 우리와 별로 이렇게 가깝지 않게 느껴지는 사람들이긴 합니다. 여튼 이 두 사람이 뭐 여러 자신들이 살았던 삶의 배경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은 달랐겠지만
이들에게는 동일한 공통점이 있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그리고 자신의 삶에 처해진 상황 속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함으로써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멀리 떨어진 타국에서 노예 생활과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는 와중에 말이죠. 먼저 요셉, 어디서 노예 생활을 했느냐? 이집트에서 했죠. 그는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를 왕래하는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갔고, 그래서 이집트의 군인인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봤던 말씀을 잠깐 다시 갖고 와서 그 배경과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에스라서 말씀을 봤는데,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키루스 대왕이죠. 키루스라고 하는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던,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고레스 왕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짓게 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딱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건 사실 다 바벨론 시대의 거의 말기였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그리고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는 남유다의 귀족으로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전에 1차 포로들을 끌고 갔는데, 3차에 걸쳐서 포로를 끌고 갔거든요. 그 1차 포로에 포함됐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배경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부터 볼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자, 여기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라고 나오죠. 여호야김은 남유다 말기의 왕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요시야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 왕부터 시작하면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러면서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가 되고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왕들 중에서 훌륭한 왕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라든가 솔로몬도 말년은 안 좋았지만 훌륭하다고 치고, 그리고 거기에 히스기야라든가 이런 왕들과 함께 요시야도 매우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의 선대의 왕들 중에서 잘못된 왕들이 나라를 망가뜨렸던 것을 요시야는, 망가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인데, 이거를 요시야가 개혁했던 인물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피나는 노력으로 나라를 다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워갔는데,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아버지의 길을 반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금 원래의 타락한 유다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망가진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오랜 세월과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세워놓은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맘만 먹으면 어리석고 악한 왕이 등극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호야김이 보여주죠. 자, 그리하여서 온 나라가 다시 우상 숭배에 물들고 타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결국 무너뜨리게 만드십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제국의 제2대 왕인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공격해와요.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그들을 고립시킵니다. 강력한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유다는 결국 손을 들게 되죠. 그리고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거기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이렇게 유다를 공격하고 왕까지 포로로 사로잡았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는 두 가지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 두 가지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뭐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그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솔로몬 성전. 이 성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했던 성전 기물들, 그런 것들을 다 긁어 모아 가지고 자기네들의 땅인 바벨론에 가서 자기들의 신전에 그것을 딱 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치는 뭐냐? 이 남유다의 여러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그런 젊은이들 중에서 똑똑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춘 그런 애들을 포로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들 중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느부갓네살은 왜 이 두 가지 조치를 취했을까? 각각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성전 기물을 약탈해서 갔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당시의 전쟁은요,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의 신과 이 민족의 신이 싸우는 거예요. 신들의 전쟁이죠. 그래서 양쪽의 신들의 전쟁에서 우리 신이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 상대방의 신전을 파괴하거나 그 신전 안에 있는 것들을 싹 긁어 모아서 우리 신전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전리품이죠. 이스라엘의 신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남유다의 신, 그리고 바벨론의 신은 벨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혹은 마루둑이라고 하죠. 마루둑. 이 벨신을 섬기는 신전에 그것을 가져다 놓음으로써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아니면 뭐 다른 민족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네들이 무너뜨린 그 나라의 신보다 더 우리의 신이 강하다. 이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바벨론의 신인 벨이 하나님보다 더 강했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여호야김이 주도하였던 죄악에 빠진 그 유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물론 이건 이미 이전부터 계속 쌓여왔던 것들이죠. 하나님은 바벨론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를 지키시지 않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렇게 패하게 된 거죠. 2절 보면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자,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김, 그리고 하나님의 전 그릇을 그들이 가져가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바벨론이 유다를 이겼고, 그러므로 바벨론의 신이 유다의 신인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보호하시는 손을 거두사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를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두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벨론이 똑똑하고 잘난 왕족과 귀족 젊은이들을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이유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었어요. 동시에 매우 실용적인 왕입니다. 그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정복국들 중에서 인재들을 다 데리고 와요. 가장 먼저 포로로 끌고 오는 것이 바로 그런 젊은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하느냐?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요. 이유는 무엇이냐? 훗날 그들이 자기 나라의 독립을 꿈꿀 수 없도록,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나라의 기초 기반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똑똑한 애들 다 데려와서 못하게. 그리고 좋은 인재들을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식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 왕궁에서 얘들을 써먹는 거예요. 네, 인재풀을 넓히는 거죠. 똑똑한 왕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강제로 이름이 개명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다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자, 3절부터 볼까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였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참고로 여기 나오는 갈대아 교육이라고 하죠. 갈대아는 바벨론이 있는 그 지역, 갈대아 지역. 갈대아 어디서 들어봤죠? 아브라함이 온 곳이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고대 그쪽 그 문명, 시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그쪽의 문명에서 아주 문명이 발달했던 것이, 맨 처음에 나왔던 것이 이제 바벨로니아, 원래의 바벨론 문명이 거기서 발달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뭐 그
뭐 하무라비 법전 막 그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갈대아는 신바벨론이에요. 그 정신을 계승하고 거기에 다시 일어난 자들이죠. 자, 참고로 여기에서 이렇게 갈대아의 교육을 그들로 하여금 받게 하는데 다니엘이 계명됐다고 했어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에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엘자가 들어간 이름들은 다 하나님에 관한 이름입니다. 그죠? 엘리야, 엘리, 그죠? 여기 보면 다니엘 친구 미사엘, 뭐 이런 것들. 엘이라고 하는 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에 관한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제 의미가 들어있는 거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근데 계명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앞서 언급한 바벨론의 신인 벨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죠.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예. 아마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무척이나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온 신세인데 마치 죄수 번호로 불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가 불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고 그리고 이름을 계명당했습니다.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어요. 다니엘은 여러모로 힘든 시간을 분명히 보냈을 거란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주저앉느냐? 주저앉았으면 사실 오늘 이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죠. 그는 주저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는 행동을 했느냐? 자신의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훌륭하게 만들어가요.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의 삶을 제대로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 자, 어떻게 그가 이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8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뜻을 정했다. 나의 믿음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감정과 의지를 명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따르지 않겠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먹는 음식과 그리고 자기가 먹는 포도주, 그러니까 왕에게 가는 것들은 최상품들이 것들이고 아주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로 얘들을 잘 키워라 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왜냐? 내가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 앞에 무릎 꿇는다는 의미인데 그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느냐? 환관장 아스부나스였죠 아까? 이 환관장에게 왕의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요. 자, 여기서 환관장이란 왕실에서 일하는 관리들 중에서의 수석을 뜻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수석 비서관 되겠죠. 이런 사람이 왕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달받았어요. 포로로 데려온 얘들 3년간 잘 가르쳐라. 그리고 그 애들을 이제 3년 뒤에 왕이 그 애들을 다시 만나겠다. 그 기간 동안에 얘들을 잘 먹이고 잘 교육하여서 이들이 훌륭하게 이 바벨론 왕국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키워와라 라고 하는 명령을 직접 하달받은 그 환관장 입장에서 다니엘이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적인 정체성, 나의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말을 환관장이 과연 들어줄 만한 말이었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일반적이라면 다니엘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환관장의 입장은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행동할까요? 다른 애들이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본보기 삼아야지. 때려야 되지 않겠어요? 심하게 매질하고 독방에 가두고 너희들 잘 봐라. 지금 말 안 듣고 지금 주제를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합니다. 아스부나스는 다니엘의 말에 진지하게 반응을 해요. 물론 그의 이런 반응 뒤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믿음으로 뜻을 정했을 때, 그래서 이것을 실천에 옮기려 했을 때 하나님은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심지어 다니엘에게 그 아스부나스가 뭐라느냐? 자기 입장을 토로하면서 협상하게 만들어요. 10절부터 볼게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보다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다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제가 이 장면을 제가 묵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다니엘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이것을 삶에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이제 그 실현에 옮겼는데 사실 우리가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시도해 보려다가 뭔가 결단해서 시도하려고 하다가 이것을 어느 순간에 접어버리는 그런 때. 이유는 무엇인가? 다니엘은 했던 그것을 입장을 바꿔서 우리라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왜 우리는 못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면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인식하는가, 제대로 신뢰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그저 성경책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이 안에서는 막 여러 가지, 마치 게임 할 때 게임 안에서는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그 밖의 현실에서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성경에선 일하시는데 성경 밖에서는 일하시지 않는 분, 혹은 일하실 수 없는 분? 그렇다면은 어차피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나 하는 일에 나는 굳이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경 안에 속에 갇혀있는 옛날 이야기 속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할 수 있는 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속속들이 보시고 아시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볼까요? 121편.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러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삶에서는 성경 밖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치들이 쌓여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또 그 기대 속에서 그걸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도하는 거죠.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정해놓은 그 수준 안에서만 요 정도면 사실 내가 좀 마치 그런 거예요. 요 정도면 잃어도 상관없지. 요 정도까지. 근데 그 선을 넘어가는 것, 그 선을 더 넘어가는 것에 우리의 신앙이 더 커지고 넓어지리라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니엘은 믿음만 충만한 사람이었느냐? 아니에요. 두 번째, 다니엘은 실력적으로도 충만했어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인정받았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자, 여기서 그는 환관장 아스부나스, 그리고 그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의 주도로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이를 실천합니다. 열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왕의 음식을 먹는 애들보다 걔들의 얼굴이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단순히 그들의 영양 상태가 더 좋았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열흘 동안 뭐 더 나아 보여? 얼마나 더 낫겠습니까? 걔들도 정말 좋은 것들 다 먹었는데. 하지만 그들의 눈빛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총기가 다른 애들을 압도했을 거예요. 그만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니까 환관장이 대번에 알아보죠. 아,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이를 계기로 해서 환관장은 다니엘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해줘요. 왕이 하사한 음식 이외에 채식을 그들에게 허락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이제 여기서 이젠 다 됐다 라고 이후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안이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왔으면 됐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니엘은 자기에게 있어서 맡겨진 것에 최선을 또 다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먼저 데려온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서 사용하려 했다고 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인정받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과정을 두고 욕했을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의 학문을 공부하느냐? 하지만 이건 어리석은 아집이에요. 왜냐? 바벨론이 대제국을 이룬 것은 그만큼 그들이 일반 응통적인 영역에서 탁월한 실력을 또 쌓고 만들어 놨기 때문이죠. 그만큼 문명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통해서 지식을 쌓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믿음이란 세상의 것은 무시하고 오직 성경 하나만 잘 파고들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럴듯하죠? 근데 아니에요. 세상의 일반적인 지식 수준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그냥 무조건 성경만 많이 읽고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올바른 결론에 이를 수 있느냐? 물론 성경 안에는 수많은 지혜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많이 읽고 그러면 더 많은 지식이 넓어질 것은 확실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만 가지고 이것만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시험날 아침에 성경 열심히 읽고 가면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가지고 찍어도 잘 맞는다라고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의 지식 수준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단의 수장들입니다. 이 사람들 보면은 다 불황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머리는 뛰어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들에게 학위가 없으니까 무시한다 이런 말 아닙니다. 다만 너무 단편적이고 고집스러운 해석을 그걸 가지고 가스라이팅 하듯이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거 보면 여기에 당연히 영적인 요소들이 끼어들겠죠. 사탄의 악한 영이 임하였을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일반적인 지식과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웃기는 일이죠. 정말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특별 은총의 영역인 성경과 일반 은총의 영역인 여러 가지 학문에 있어서도 이것을 잘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여준 게 다니엘이다. 새 친구들, 다니엘과 새 친구들. 그리고 그들은 하루아침에 이거 날로 먹은 게 아니라 왕이 정해놓은 기한인 3년 동안 그것을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행동이었느냐 아니었느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돼요. 17절 볼까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러한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 안 해도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그들은 왕에게 인정받는 인재가 돼요. 관리로 등용되고 그들이 얼마나 큰 인정을 받았는지는 이제 다니엘서를 주의를 쭉 읽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 오늘 근데 본문 마지막 절 21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구절이 여기에 더해집니다. 툭 21절이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어디서 들어봤죠? 키루스라고 했죠. 아까 말씀 시작할 때 나왔던 이름,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활동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가 될 때까지도 그는 계속해서 거기에서 인정받으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때부터 수십 년간 인정받으며 살다가 페르시아 시대가 되었을 때 무사히 은퇴했다라는 의미겠죠. 아마도 그의 나이가 젊었으면 계속 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부터 고레스까지 무려 한 60년은 좋게 될 겁니다. 그럼 다니엘의 나이가 대충 잡아도 80 가까이 됐을 거예요. 요즘도 80세면 꽤나 많은 나이입니다. 그렇죠? 근데 당시 수명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오랫동안 활동한 거예요. 다윗 왕이 70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기서 계속해서 그 안에서 인정받으시며 살 수 있었던 거. 당연히 노력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 남들처럼 꼼수 부리지 않고, 왜냐면 다니엘서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꼼수 부리지 않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목숨 걸고, 그리고 그를 무시하고 혹은 그가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 시기 질투 속에서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보호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은 빌런들을 보게 됩니까? 그들의 편법과 얍사밤에 그러면서도 승승장구하는 걸 볼 때 배가 아프죠.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저들처럼 저렇게 했으면 저것들보다 더 잘 될 수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잘 될 수 없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책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 성경책 밖에서 현실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거야. 뭐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손 밖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승승장구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두신다면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고 한 대 후려쳐서 정신 차리게 하신다면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뭐가 더 좋으십니까? 아예 우리는 그런 길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살면서 우리의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직하게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믿고 잘 사는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 어렵고 뭐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가시는 것. 그게 정말로 잘 믿고 잘 사는 비결인 것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